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네, 어제는 이 33절,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청했고 고넬료가 이제 주변 사람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같이 모여서 33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제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깨달았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깨달았도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어도 안 되고요, 다른 이렇게 빌립이어도 안 되고요, 만약에 스데반이 지금껏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스데반이어도 안 됩니다. 오직 베드로이어야만 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유대인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눠지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이랑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개념이 열리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 사실은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8장 15절, 14절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자,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두 사도가 누구죠?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때도 베드로였어요. 물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도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마리아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권역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행정 수도. 남유다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도 사실은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사마리아랑 상종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마리아랑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는 섞인 자들이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사장이 이제 말씀을 가르친 그런 이력이 있지만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 열리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왜 스데반이 살아있다면, 빌립이라면 왜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베풀어집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요, 유대인들의 교회가 이방의 교회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얘기해주고, 이왕 나타난 김에 쉽잖아요. 복음을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물로 그냥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환상 가운데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환상 가운데서는 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인간 차원에서 이 우리 지상 교회에 있어서, 천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상 교회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이성이 닫히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열어주시고자 베드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말을 들으면서, 고넬료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각 나라 중에서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 사마리아 가는 것도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자손들에게 보내진 그 말씀은 뭐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말씀이니까 그 이스라엘 권역인 거예요. 거기에 보내진 말씀, 그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38절,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은 복음서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청중들도, 그리고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도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확인이 된 장면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 사역 시작할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그걸 또 직접 또 봤어요. 또 모세야 엘리야, 구름이 가려지면서 구름의 임재가 있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 경험과 체험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가장 확실하게, 가장 진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나서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41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심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중요한 이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거리 막 돌아다니시고, 골고다, 야 너희가 다 죽였지 그러면서 막 로마 군인한테 나타나시고, 빌라도 너 왜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당시 골고다 주변에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회자되던 이야기였다고요.
십자가도 많은 이야기 수근수근거리면서 드디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졌다. 시리에 빠졌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소문이 쫙 퍼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모습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했는데 이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십자가 달린 것을 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특별히 택한 자들한테만 예수님의 이 부활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증언을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증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말 한 필 빌려가지고 말 타고 이리야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구석구석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되지 않나? 그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다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가장 적합한 그때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실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4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설교 내지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성령이 언제 내리신 거죠?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리고 지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전에는 안수할 때 부어졌는데 지금은 보니까 말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 누구한테 부어진 거죠? 이방인에게 부어진 거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둘째치고 성령이 막 말을 하는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은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이 막 영적 진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학자 중에 이 브루스라는 학자, F.F.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이 사도행전 초반에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이 성령의 부어짐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일이 10장 말미에 드러나는데요, 11장 15절을 보시면요,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1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그렇죠?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는 것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 권위가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의 무게가 다를 건데, 베드로가 우리 성령 받았지 않느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 10장 말미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수준의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됩니다. 그럼 47절 베드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이성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개념이 열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유대교적 세계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열리고 확장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성령 세례가 뭐지?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가?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요, 학자들마다 교단마다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전통적인 입장은 물 세례 받을 때, 여기서 세례식 하죠.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같이 임하신다,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 있고요, 물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그 후에 또 받아야 된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경우에서는 이것을 순서를 정할 수는 없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성령 세례가 먼저 부어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순서를 동시에 임한다, 물 세례가 먼저다, 성령 세례가 먼저다, 이것은 사실상 확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입장이 이게 좀 다양합니다. 물 세례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동시에 받냐, 아니면은 이 시간의 간격이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것, 성령이 부어지심, 성령 부어주심을 받는 신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강렬한 체험을 동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렬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이 방언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좀 초반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 방언을 받게 되는 것도요, 어제도 신방원에 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방언 받으러 이렇게 가셨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막 자기적으로 하는 것, 인위적인 것 같아서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마음을 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의미도 있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마음에 그런 걸림돌이 되시는 것은 이해가 되셨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니까 다 받아들여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약간 가야 할 시간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순간 3초 고민했습니다. 3초 고민.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까, 아니면 지금 기도해야 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지금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박천수 장로님네에서 같이 신방이었거든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교제하다가, 장로님 그러면 혹시 마음에 방언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우 좋지. 방언 받고 싶었다고. 이왕 받는 거 나도 받고 싶고, 나도 기도 많이 하고 싶다. 그게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도 아주 진솔하게, 참 장로님 권사님 그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이해는 다 되지만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장로님이 그러면은 장로님만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권사님 중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두 분 다 같이 방언 받으실래요? 하니까 장로님이 이왕 받는 거 둘이 같이 받아야지. 그래서 권사님 보고 같이 받자고 하니까 권사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의자를 앉으시고, 저랑 아내가 뒤에서 이제 손을 올리고, 저는 장로님, 저희 아내는 권사님 이렇게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중보 기도할 테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지금 한참 지금 신방 오늘 한참 했는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전 뒤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장로님 하다가, 장로님 아까 방언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실 필요 없이 진짜 방언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소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팍 터지시면서 엄청 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엄청 크게 막 기도하시는데, 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세요. 권사님도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되게 짧게 느껴졌지만, 어제도 한 20분에서 25분 가량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방언이 터졌으니까 그게 또 익어야 되니까.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색하거든요. 본인이 자신이 원래 기도하는 방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막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기도하고 마무리하니까 장로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진짜 혀가 뭔가 정말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 같다고, 신기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1시간씩 기도하셔야죠 하니까, 알겠다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권사님도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다 알겠다고.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맙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이제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이것도 뭐냐면요, 이해가 열리면은, 이 머리가 이 이해 차원에서 열리면은 이 영도 열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열리면은 이해도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광경을 보니까 이해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열리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괜히 금하지 아니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정말 맞구나 확증하게 되는,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머리가 열리면 영이 열리는 부분도 있고요, 영이 열리면 또 머리가 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이방 선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경험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열리기도 하고, 또한 이해가 열리는 것, 깨닫고 나서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문이 확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는 우리 사산기지교회 가족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그들의 한계로는 그것이 용납되지 수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런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그 중심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서산기치교회도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도 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중심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성령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대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